네, 오늘은 저희가 졸업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여기 있는 청년들, 또 우리 고등학생 시니어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스텝으로 가는 길목에서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또 여러 교인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다니엘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니엘 6장을 저희가 나눠보려 합니다. 요즘은 정말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거 하나로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과 인포메이션이 너무나 손쉽게 많은 것들이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게 빠르고 더 멀리 있는 것도 금방 올 수 있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편리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면서 제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뉴잉글랜드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성경적이지 못한 도시에 탑 10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보스턴과 프로비던스, 이 두 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때는 신앙 부흥 운동으로 뜨거웠었고 정말로 여기에 신앙의 열기가 있던 동네였지만 이제는 점점 미국 전체가 교인 수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우리의 믿음이란 그 영역에서도 적당히 아니면은 남들 하는 만큼 이런 말들이 점점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적당히 믿지 않고 all the way, 올인한 그런 다니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건 중에 큰 사건인 그 사자굴의 사건 다시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그가 그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왜 하나님을 경배하였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정말로 다니엘의 마음을 보며 우리 마음을 다니엘과 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처음부터 평탄치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왕국에 살았고 또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좋은 것들, 진수성찬과 그 문화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누가 보기에는 쟤는 인생이 풀렸다, 포로 생활이지만 인생이 풀렸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 바빌론의 문화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와 그의 친구들을 식민지화 시키려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그 이스라엘은 패망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포로의 신세로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는 먼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포로라는 단어, 희망도 없고 자신의 운명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은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꿈을 2번이나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벨사살 왕 때는 갑자기 나타난 손들이 쓰는 글씨를 그는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자신이 바빌론에서의 3번째 왕인 다리오 왕을 만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모든 좋은 음식을 너한테 주겠다. 하지만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최대 모든 좋은 교육들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바빌론 문화가, 바빌론에서는 이스라엘 소년들 중에 잘생기고 용모도 훌륭하고 거기다가 머리 좋은 청년들을 모아서 바빌론화 시키려는 그런 계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좋은 음식들을 멀리하고 물과 야채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오감, 그 5센스의 모든 좋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의 마음과 영을 더럽히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함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는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공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다니엘의 포로 생활 시절에 남의 나라에서 그 이방 문화가 파도처럼 몰려오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은 그 큰 나라 영토, 바빌론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관리를 두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의 50개 중에 주지사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한 그 120명의 방백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나라의 이익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위해 그는 그 총리 3명을 임명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 1명을 자신이 총애했던 다니엘을 세우라 하였습니다. 마치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낸다. 바빌론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입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들어서 그 왕이 바벨론의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질투심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우리가 모함에 빠뜨려야 된다. 근데 다니엘은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생각하다가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제부터는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다 왕의 법으로 만들어서 사자벌에 던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왕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듯 하였지만 그들의 계략대에는 다니엘을 쓰러뜨리려는 그런 무서운 계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법이 통과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 자신이 살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죠. 그럼 그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전투 경험과 자신의 체격을 의지하였지만 작은 다윗은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미가야 선지자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있는 자신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서 패역한 아합 왕의 바로 앞에서 진실된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신실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첨하는 그 400명의 거짓 선자들과 정말로 비교되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합 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사는 시대에도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너무나 패역하여서 우상숭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이 엘리야는 800명의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제단 앞에서 대결을 신청합니다. 이 아세라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몸에 칼자국을 내고 아무런 짓을 해도 그들의 제단에는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그 제단에는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우상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서 선포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포로 신세로 그리고 왕이 자신과 친구들을 바벨론의 교육과 그런 좋은 것들로 식민지화 시키려 하였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3번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다니엘이 전에 하였던 대로 하였다는 것을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지 마세요 하면 어떡하죠? 더 해요. 제가 나야가라 폭포 갔었을 때 그 담이 있고 담을 살짝 넘어가서 더 볼 수 있는데 그 담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써 있습니다. Do not enter.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요 꼭 들어가고 싶어요. 예, 반항심은 아닌데 재밌으니까요. 예, 모험심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왕 말고는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반항심에 한번 어겨보려고, 어쩌면은 그런 육신에 속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도 안 했으면서 오케이, 평소에 기도 안 했는데 한번 해보자, 한번 이럴 때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반항심에, 영구심에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나왔지만 그는 왕의 칙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보란듯이 하나님께 3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평소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믿음은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권세가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이 바로 이 세상과 권력과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신하들이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바로 왕에 가서 일렀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왕의 법을 어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일렀습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총리를 삼으려 하였고 너무나 그를 총애했던 그 다리오 왕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도 해가 질 적까지도 그는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해가 질 때쯤에 다시 한번 그 신하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이것은 법입니다. 우리는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은 안타까운 마음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그래 다니엘,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을 막은 후에 그 굴을 돌로 막은 후에 거기에 왕의 칙령과 그 신하들의 사인이 있는 것으로 봉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사람은 법 때문에 지금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마치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형을 집행할 때에 그 집행관이 어디 헌법으로 당신은 오늘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라는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의 그런 신앙 때문에 그는 이 무서운 법 앞에, 세상의 법 앞에 그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기도 안 할 걸, 그냥 아웅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그냥 그 다리오 왕의 그 식민지 정책에 그래 좋은 음식 먹자, 그래 그럼 살지, 이렇게 그냥 그는 편하게 호황찬란하게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그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과 영성이 뛰어난다 하거늘 절대로 우리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사자굴을 열어보자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린 다니엘을 더 사용하셔서 7장부터 12절까지는 예언들을 그를 통해 쓰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금 신분을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위에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왕이 있던들, 어떠한 위대한 문화가 있던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떠한 권력도 그것을 꺾을 수 없음을, 또한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으로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불의 전차죠. 네, Chariots of Fire.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1984년에 나온 영화인데 아카데미상을 10개나 이상 수상한 영화였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란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00m 선수로 전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 대표로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영불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로 가는 그 배 안에서 그는 이런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네가 뛰는 100m 경주는 썬데이에 있다.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바로 선수 단장한테 가서 나는 못 뛰겠습니다. 나는 주일날 주일을 성수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전 영국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는 영국 사람이면서 영국 선수이다. 영국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지 말아라고 하고 있지만 그는 단호히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은 썬데이는 너 교회 가고 그 다음날에 있는 400m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챌린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릭 리델은 흔쾌히 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당연히 그 사람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사람이 금메달 딴 장면보다는요, 그 사람이 그 주일날 자신이 원래 나가야 되는 100m 있는 그날 그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영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귀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는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남들은 분명히 속으로 그냥 한번 뛰지, 한 번만 넘어가지, 왜 저럴까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에릭 리델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주는 명예보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초대되는 경주에서 경주가 다 끝나고서 사람들 앞에서 그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간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그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뛸 때에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피조물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올림픽 후에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2차 대전 중에 그 선교 중에 중국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충분히 운동선수로 대학도 나왔고 영국에서 아주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그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에서 모습을 본 그 타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던 그 에릭 리델과 다니엘은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니엘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면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살아있음을 본 그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나라 전체에 있는 바빌론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 하늘에서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의 나라가 영원하며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 다리오 왕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이방 나라에, 그것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에,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에 그런 왕이 전국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다니엘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전도라는 단어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내 행동을 매사에 조심해야 되고 어쩌면 속된 말로 너무 피곤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건 무엇도 아니고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그 믿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젠 더 이상 세상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하지만 사람과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을 많이 하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한 청년들, 그리고 이제 청년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고등학생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레벨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온 열방이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